설이 돼서 많은 분들이 휴가를 떠나고 있죠. 이제 이번 주가 우리가 매년 아주 절정의 그런 이제 휴가 그런 그 기간이죠. 그런데 휴가를 여러분 우리가 받아서 휴가를 가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쉬면서 우리가 회복을 하고 다시 재충전하는데 사실은 그런 목적이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 너무 일에 지쳐서 삶에 지쳐서 힘들었던 그런 사람들이 그런 어떤 짧은 기간이지만 이제 그 휴식기를 가지면서 육신도 회복하고 다시 그런 어떤 에너지를 충전해 가지고 돌아와서 이제 힘있게 또 일상의 삶으로 돌아와서 살기 위해서 이제 휴가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육적으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때로는 어떻게 돼요? 영적으로 다운이 되고 침체가 되고 또 영적으로도 우리가 지치고 굉장히 힘든 그런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에 보면 굉장히 막 성령 충만하고 기쁨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고 막 이렇게 행복감이 넘쳤던 그런 사람들이 어느 날 보면 어떻게 돼요? 은혜도 없고 기쁨도 없고 그리고 이런 걸 다 잃어버리고 그냥 비가 안 와가지고 시들해진 풀처럼 보면은 활력, 삶의 기쁨, 능력이 없이 그렇게 이제 시들시들해진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이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면 어떠겠느냐?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첫째 없어요.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감격을 가졌을 때 어때요? 첫사랑이라고 그러죠. 얼마나 뭐 교회 가고 싶습니까? 말씀을 들으면 어때요? 좀 설교를 더 듣고 싶고 굉장히 막 성도들 만나는 것도 행복하고 기쁘고 그러죠. 그런데 영적인 침체가 오면 어때요? 이런 은혜에 대한 사모함이 없고 별로 교회 가고 싶은 마음도 없고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그리고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잃어버리고 그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이런 게 아니에요. 오늘 지금 여기 보면 본문에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지금 우리 안에 밧세바를 범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가지고 영적인 깊은 그런 침체에 빠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뭐를 잃어버려요? 기쁨을 다 잃어버리고 구원의 감격과 즐거움을 잃어버리고 나서 하나님 내게서 주의 성신을 거두지 마시고 구원의 즐거움, 이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안에 정말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항상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영적 침체에 빠지면은 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잃어버린다. 그리고 주의 일에 무관심하고 열정이 식어져요.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돼요? 막 은혜 충만하고 기쁨 충만할 때는 주의 일에도 관심이 많고 어떤 열정이 있는데 영적 침체에 빠지면은 무관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믿음의 확신이 여러분 흔들리고 그런 확신이 우리가 영적 침체에 빠지지 않았을 때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기도한 대로 된다. 내가 믿는 대로 된다. 이렇게 이제 확신이 있지만은 영적 침체에 빠지면 어떻게 돼요? 믿음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도 진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이런 확신이 부족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내가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했네. 기도해놓고 나서도 진짜 이게 이루어질까 의심이 드는 겁니다. 왜? 영적인 침체가 오면 그래요. 안수를 받을 때도 여러분 내가 몸이 아플 때 믿음이 충만하고 은혜 충만할 때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손을 얹은 나으리라 했으니 그대로 나을 거라고 믿어지는데 목사님이 뭐 안수한다고 낫겠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영적 침체에서 믿음이 떨어지니까. 또 능력이 없고 영적인 침체가 오면 무기력하게 됩니다. 또 여러분 작은 일에도 쉽게 낙심하게 되고 또 짜증을 내고 원망과 불평이 감사보다도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보다도 예수를 믿다 보면은 처음에는 어떻게 하면 제가 보면 그래요. 그래프를 그린다고 하면은 이게 있잖아요. 이 곡선을 이 초신자들은요 금방 이렇게 천당에 올라갔다 지옥으로 떨어진 것처럼 이게 영적인 막 이게 파고가 심합니다. 금방 충만했다가 오늘 보면은 희죽으리 갖고 있습니다. 그 떨어진 거예요. 근데 또 좀 있다가 보니까 어때요? 주여 하고 할렐루야 하고 막 충만해가지고 금방 그래요.
초신자 때는 이게 막 변화가 굉장히 심합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게. 근데 이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믿으면은 이게 푹 올랐다 이렇게 내렸던 것이 조금씩 더 적게 내려오고 계속 이렇게 하면서 상승 곡선을 그리면서 올라가야 되고 쭉 이렇게 내리더라도, 그런데 그냥 어떤 사람은 가다가 어떻게 돼요? 잘 올라간 것 같다 영적으로 푹 침체해야 돼. 바닥까지 가면. 그러면 올라가는 것도 그만큼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 침체의 원인이 뭐냐 보면은 교회를 가까이 하지 않고 예배를 빼먹을 때부터 이게 영적 침체가 와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럴 때 있잖아요. 주일날도 어떤 안 믿는 가족이나 이런 분들이 있게 되면요, 모임이 있습니다. 회사에서 또 어디 같이 뭐 어떻게 모이자 이렇게 하면 나 혼자 예수님 믿는 사람이 빠진다는 게 굉장히 좀 어려운, 그런 굉장한 믿음의 어떤 결단과 담대함이 없으면은 그게 어려울 수가 있어요. 내가 그것 때문에 직장에서 찍히지는 않을까. 또 어떤 우리가 이제 뭐 주일날 이런 무슨 행사가 있다든가, 아니면은 손님이 왔다든가, 아니면은 여러분 어떤 사업으로 어떤 주일날 이런 일이 있게 될 때,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주일 성수를 안 하고 한 번, 두 번 이렇게 빠지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영적인 침체가 오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 영적인 침체는 기도를 소홀히 하고 성경을 안 읽으면요, 영적인 침체가. 여러분, 지금 개인 기도 시간을 얼마나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기도 시간을 제대로 갖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은 영적으로 다 침체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가 여러분 뭡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이 기도는 내 영혼의 호흡이고 생명줄이잖아요. 근데 기도를 안 하면 어때? 내 영혼이 죽어가는 거예요. 힘을 잃고. 기도는 능력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병원에 갔을 때 육신이 숨이 끊어지면 당신 죽었습니다, 사망 선고를 내려요. 근데 영적으로는 어떻게? 내가 육신은 살아있어도 기도하지 않으면 벌써 어때요? 살았다는 이름은 가르치면 영적으로는 죽은 거나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 기도가 생명이다, 바로 생명줄이라는 걸 아는 사람들은 절대 기도를 쉴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어요. 기도는 능력의 통, 기도해야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기도 안 하면은 영적으로 침체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뭐 한참 동안 지금 바쁘다고 뭐 어쩐다고 해가지고 기도 안 했다 하면은 여러분은 영적으로 다 지금 침체되어 있는 거예요. 다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안 읽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또 영적으로 침체가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 영혼의 호흡이고 성경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매일 하늘에서 내려준 만나를 먹고 그 힘들고 어려운 광야를 여러분 갔지 않습니까? 만약에 만나를 내려주면 그걸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그들은 광야에서 다 쓰러지고 기운을 잃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적과 꿀은 약속의 땅을 갈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건 하나의 구약은 그림자의 신약의 성도들은 매일매일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영적인 만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먹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뭐라 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먹으면은 이 영혼의 양식이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 기도는 영혼의 호흡,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이 성경은 우리의 영혼의 만나, 양식이요. 그리고 여러분, 성령님은 뭐예요? 우리가 마셔야 될 영적인 음료와 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가면서 어떻게 매일 하늘에서 내려주는 그 만나를 먹고 여러분 뜨거운 태양 아래 이 사막을 가면서 목마를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반석에서 주시는 그 생수를 마셔야 됐잖아요. 우리는 여러분 이 반석이 뭐라고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생수는 성령님을 말하고 있잖아요. 목마른 자들아, 예수님이 뭐라,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목마르지 않으니, 나를 믿는 자로 말해요. 목마른 자는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나를 믿는 자는 목마르지 않으니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는 저를 믿는 자에 받을 성령을 가리킴이라.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침체가 되지 않으려면 계속 기도에 힘을 쓰고, 그리고 우리의 영혼의 만나를 먹고 성령의 생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데 기도를 소홀히 하고 성경을 안 읽다 보면 영적인 침체가 와요. 굉장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균형 잡힌 신앙생활이 필요해요. 어떤 교회는 말씀만 하고 또 성령에 대해서 무시하는, 어떤 데는 불러 막 성령만 강조하고 또 이 말씀에 대해 소홀히 하고, 말씀과 기도와 성령 이 하나도 소홀히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말씀도 읽고 열심히 기도도 하고 열심히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네, 여러분, 다윗의 영적인 침체가 왔습니까? 우리 안에 밧세바를 범하고 죄를 지어서 그래가지고 영적인 침체가 온 거예요. 구원의 감격과 기쁨, 즐거움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시고, 그때는 죄를 씻는 방법이 이제 이런 우슬초로 하나님 앞에 가서 속죄 제사를 드리면서 죄를 사함받는 그런 방법이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속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 내 모든 죄가를 도말하시고 하나님 나를 주 앞에 쫓아내지 마소서,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주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왜? 그래서 죄를 지어서, 우리가 어떤 죄를 짓게 되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영적인 침체가 옵니다. 빨리 그래서 어떤 죄를 짓고 넘어졌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회복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영적인 깊은 침체에 빠지는 거예요. 또 우리가 세상적으로 너무 바쁘다 보면은요, 조금 전에 말씀과 반복되지만 기도를 제대로 못하고 너무 바쁘다 보니까 또 성경을 못 읽고 또 여러분 교회를 잘 못하고 이러면 영적인 침체가 오고, 너무 어떤 경우에는 또 이제 주의 일하는 사람들이 너무 주의 일만 하고 사역에 어떤 주의 일 막 이런 것만 봉사하는데 이런 데만 열심히 하면서 주님과의 교제하는 시간이 없게 되면은, 그렇게 되면 또 영적인 침체가 와요. 그러니까 마르다처럼 여러분 막 분주하기만 하면 안 돼. 마리아와 같이 주님 앞에서 먼저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이런 시간을 갖고 그 다음에 나가서 마르다처럼 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마리아 것처럼 먼저 주님의 발치 아래서 음성을 듣고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없이 막 분주하게만 움직이면요 영적인 침체가 와요. 그런다고 해서 맨날 또 마리아처럼 어떻게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맨날 주님 앞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어떻게 돼요? 성경만 보고 기도만 하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균형 잡힌 신앙생활. 어떤 사람들은 막 지금 보면 어떻게 마르다를 공박한 사람들이 많아요.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는데 마르다는 안 좋은 편을 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만 칭찬하고 마르다는 막 나쁘다고 그래요. 근데 이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왜 그게 뭐냐면, 먼저 마르다가 마리아처럼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교제하고 거기서 은혜를 받았고 나가서 봉사를 해야 되는데, 그건 안 하고 우선순위가 먼저 주님과 교제죠. 그걸 안 하고 봉사만 하려고 하니까 그게 분주하게 막 하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이게 잘못됐다 한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은 주님 앞에 먼저 나가서 주의 음성을 듣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을 받고 그리고 이제 나가서 마르다처럼 봉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마르다처럼 분주하게만 막 이리저리 기도도 안 하고 성경도 안 읽고 주님과 교제할 시간도 없이 이렇게 다니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내 영혼이 공허해요. 그리고 능력도 없어.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뭔가 빈 수레가 요란한 것처럼 막 시끄럽고 요란하고 뭔가를 하는 것 같지만은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사역자들한테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더 많이 기도해라.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가서 몸으로 뛰어도 기도하지 않으면 열매가 없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돼요? 먼저 이렇게 우리가 주님과 시간을 가졌는데 그게 없이 막 움직이만 가면 영적으로 다 탈진을 하게 되고 영적으로 침체가 돼요. 저도 여러분 어떻게 돼요? 제가 정말 이 주님을 만나고 나서 만난 이후로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일에 소홀히 해본 적이 별로 없어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성경을 읽으려고 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 분량 이상의 그런 어떤 너무
제가 그런 완벽하게 모든 것을 힘에 붙이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영적으로 막 힘든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왜? 성령의 그때 충만함을 못 받았거든요. 근데 내 열심과 어떤 열정으로만 하려고 하니까 영적으로 막 침체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어떻게 돼요? 이런 사역을 하거나 이런 걸 하면서도 중간중간에 보면 계속 성령의 새로운 기름 부음을 받고, 그리고 영적으로 재충전을 여러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마트폰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어떻게 배터리가 이제 장착이 되어 있죠. 근데 이 배터리가 있는데 배터리를 어떻게 합니까? 계속 재충전을 안 하고 쓰기만 하면은 나중에 이거는 먹통이 됩니다. 그러잖아요. 쓰다가 어떻게 돼요? 전기 충전기에 꼽아가지고 이거를 충전을 시켜야, 그래야 어떻게 됩니까? 계속 이것을 무리 없이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계속 주의 일만 하고 주님 앞에 가서 영적으로 성령으로 다시 충만함을 입는 재충전의 시간이 없이 이렇게 하면 어때요? 다 지치고 나중에 다운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침체를 이번 휴가 기간 동안에 다 여러분 영적으로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건강이 안 좋은 분들이 있으면 이번 이 휴가 기간 동안에 육적으로도 회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재충전을 받고 다시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지 영적인 침체에서 빨리 회복이 되고 다시 여러분은 재충전을 해야 어떻게 돼요? 우리가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영적 침체되는데 행복해요? 안 해요. 영적인 건 숨길 수 없어요. 여러분 딱 얼굴 보면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얼굴부터가 틀려요. 얼굴이 반짝반짝합니다. 기쁨이 충만합니다. 얼굴에가 그냥 그게 나타나요. 근데 아무리 그렇지 않은 척 하려고 해도 어떻게 돼요?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요, 아무리 이쁜 얼굴이어도 이쁘게 보이질 않아. 그게 뭔가 그게. 그런데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달라. 그냥 얼굴에 미소가 넘쳐. 여러분 행복한 신앙생활 하기를 원합니까? 다시 성령 충만하고 영적으로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침체에서 빨리 벗어나지 않으면 행복한 신앙생활 할 수 없고 점점 세속화가 돼. 나도 모르게 점점 세상적인 사람이 돼. 육신적인 사람이 됩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침체가 오면 어떻게 해요? 아니, 우리가 그런 얘기 있잖아요. 이 개구리가 물속에 들어갔는데 처음에 어떻게 돼요? 불을 데피면 이거 점점 조금씩 뜨거워지는데 모르고 팍 튀어나오면 되는데, 이따가 어떻게 돼요? 거기서 이제 뜨거운 물에 데워 죽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침체가 오면 어떻게 해요? 이 세속의 물이 점점 들어와요. 그게 이제 나를 아주 사망으로 이끄는 거죠. 근데 오기 전에 어때요? 내가 아이고 이러면 안 되죠. 빨리 거기서 나와야 되는데, 영적인 침체 속에 있으면 영적인 민감성, 그 거룩함에 대한 이런 것들이 사라지니까 계속 여러분 어떻게 잘못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영적인 침체 가운데 세상의 달콤한 유혹이나 제약의 유혹이 오면 이기지 못합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고 이럴 때는 어떻게 돼요? 그런 세상의 유혹이나 제약의 유혹이 오면은 내가 어떻게 예수님 믿는 사람이 단호하게 그걸 물리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영적 침체에 있을 때는 그걸 물리치지 못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고난이 와도 영적 침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면 어떤 고난이 와도 이길 수 있는데,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을 때는 고난이 오면은요 너무 그게 힘들고 못 이겨 막. 그리고 우리가 영적 침체가 오면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 침체도 어떻게 능력이 있겠어요? 능력이 없지. 사역을 해도 열매가 없습니다. 능력이 없어. 능력이 안 나타납니다. 그리고 영적 침체가 되면 그래도 하나님의 사명과 직분을 감당할 수 없고요, 여기서 회복이 되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는 단계까지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 누구나 다 이런 영적인 침체 과정들을 안 거친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런 영적인 침체를 빨리 벗어나고 회복하고 재충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휴가 기간 동안에 우리가 뭐 하자고요? 영적으로 다시 침체된 우리들이 회복되고 재충전하는 시간이 돼야 합니다. 그럼 영적으로 다시 우리가 회복하려면 어떻게 했냐?
네, 먼저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 내가 지금 영적으로 제대로 이렇게 충만하지 못한 것, 그럼 일상의 어떤 분주함에서, 휴가라는 게 그러잖아요. 일상의 분주함에서 벗어나는 건데 좀 벗어나서, 주님도 성경에 보면 제자들에게 막 사역하던 제자들에게 너희는 따로 와서 좀 쉬어라, 그런 말씀이 있었죠. 그랬잖아요. 따로 와서 쉬어라. 그게 뭐냐면 그래야 이 사람들이 육신도 회복이 되고 영적으로 회복해 가지고 그 사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따로 쉬라고 한 거예요. 막 사람들이 엄청 찾아왔는데, 아유 주님, 저 사람들 가서 병도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우리 사역해야 됩니다. 근데 아니라고. 주님은 뭐예요? 하루만 사역할 거 아니고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하고 모레도 하고 계속 할 거니까 따로 와서 쉬어라. 그래가지고 그 일상의 분주함에서 그들을 분리시켜서 쉬게 만들었어요. 그래야 어떻게 돼요? 육적으로 영적으로 회복이 돼가지고 지속적인 사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영적으로 침체했다 그러면 주님 앞에 좀 시간을 내야 됩니다. 그리고 먼저 어떻게 해야 되면, 내가 어디에서 무엇 때문에 내게 영적인 이런 침체가 왔지? 그거를 먼저 찾아봐야 돼요. 그러잖아요. 내가 무엇 때문에 이런 영적인 침체가, 무조건 주님 빨리 나를 영적으로 회복시켜 주세요 이게 아니라, 에베소 교회가 에베소 2장 5절에 보면 그런 말씀입니다. 한번 보겠어요? 계시록 2장 5절. 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며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 아시죠?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예수님께 계시를 받아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그 주의 종들에게 이제 서신을 보냈어요. 근데 첫 번째 교회가 뭐냐면 에베소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그 유명한 아볼로가 사역을 했고, 바울이 사역을 했고, 또 유명한 사도 요한이 사역을 했고, 폴리캅이라고 하는 유명한 그런 감독이 사역을 했고, 하여튼 쟁쟁한 하나님의 종들이 사역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 이 교회는 정말 여러분, 에베소에 사도 바울이 서신을 보낸 게 있죠. 얼마나 정말 이방인 교회 가운데서도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성령 충만했던 교회였던지 몰라요. 왜? 이런 우리가 여러분 어때요? 그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느냐 하는 것은 어떤 목자를 만나느냐가 그게 결정되는데, 사도 바울, 아볼로, 사도 요한, 폴리캅 같은 정말 말하면 한마디로 한 세계 나울뚱말뚱하는 기라성 같은 하나님의 종들이 그 교회 가서 목회를 했으니까 얼마나 그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충만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 교회가 지금 어떻게 했어요? 영적으로 완전히 침체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 유배돼 가지고 있는데 그 상황을 잘 모르고 있죠. 완전히 거기는 분리된 곳이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다 하시고 주의 날 이 하나님 앞에 그 반모섬에서 예배하고 있는데 뭐가 열렸어요? 뭐가 열렸어요? 하늘이. 제가 지난 수요일에 그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서 그 정말 사막과 같은 곳에서 죄수들이, 흉악범들이 아주 들끓는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주일날이 되니까 예배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늘이 열렸어요. 예배할 때 하늘이 열립니다. 하나님의 환상과 계시가 주어져. 예수님께서 너는 내가 너에게 지금 말하는 거 보고 들은 것들을 이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사자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아시아의 그 7교회 가운데 첫 번째 이제 보낸 교회가 뭐냐면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는 굉장히 칭찬도 많이 받았어요. 주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있는지. 그리고 잘못된 것은 용납하지 않고 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지금 뭐를 잃어버린 거예요?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영적인 침체에 있는 거예요. 막 활동은 분주하게 많이 하고 있는데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없고 영적인 침체 가운데서, 그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막 이렇게 하면서도 어떻게 돼요? 내가 기계적으로, 의무적으로 막 어떤 주의를 할 수 있어. 근데 그럴 때 감격과 기쁨은 없어요. 여러분 어때요?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을 때 모든 어떤 봉사나 수고도 기쁨이 여러분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침체 가운데 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 그 목사에게 편지를 보낼 때 주님이 뭐래요? 너희들이 어디서 떨어졌는지, 어디서부터 너희들이 영적인 침체가 오고 첫사랑을 잃어버리게 됐는지 그거를 찾아보고 빨리 그걸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 이게 뭐예요? 촛대를 옮겨버리게 된다고.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회복하려면요, 내가 무엇 때문에 영적으로 침체가 됐지? 이거를 기도하면서 여러분 찾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죄 때문이라면 회개하고, 뭐 내가 아니란 거 나태함 때문에 이런 게 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아니라고 나태해가지고 기도 안 하고 이래가지고 영적인 침체 오잖아. 그러면 내가 이것 때문에 그러구나, 무엇 때문인가를 그걸 찾아보는 거, 이것이 영적인 회복의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적인 그런 회복을 하려면은 다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철저히 회개해야 합니다. 다윗이 지금 그랬잖아요. 범죄에서 이렇게 이제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큰 죄를 짓고 나서 죄 안 지은 척하고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벌써 끝난 거예요. 그러잖아요. 관계가 다 죄를 짓고 있는데 하나님과 어떤 그 주시는 기쁨이 있을 수가 있겠어요? 마음의 평안이 있겠어요? 성령 충만하겠어요?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영적인 침체에 빠졌어요. 나단 선지자가 가서 책망할 때 그 책망을 듣고 돌이킨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면서,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나를 주 앞에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신을 거두지 마시고 내게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소서. 그러면 내가 가서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회복돼야 하나님이여 나를 피 흘린 죄에서 사수, 그러면 내가 죄인들 내가 가서 사람들에게 입술을 열어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며 전파하리이다. 여러분, 내가 침체됐을 때는 전도 안 하면 못해요. 주일 안 하면 기쁨으로 못해요. 그래서 이 다윗이 뭐랍니까? 먼저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고 주님의 성령이 내게서 다시 기름 부어지고, 이렇게 해야 여러분 어떻게 감격을 가지고 와서 복음도 전하고 주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지금 그렇게 해달라고 회개하면서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영적인 침체의 원인이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 혹시 내가 부주의나 잘못이나 이런 무관심이나 나태함 이런 거 여러 가지 원인을 찾아 죄 때문이라면 철저히 회개하고, 두 번째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회복은 무릎을 꿇을 때 그 회복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게 구원의 즐거움을, 그리고 나를 다시 영적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여러분 어때? 하나님 나에게 다시 한번 성령을 기름 부어 주시고 영적으로 나를 재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무릎을 꿇을 때 영적인 회복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교회를 가까이 하고 예배에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보면요, 하나님께서 굉장히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을 시킵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시편 73편에 보면 시편 그 기자가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었어. 굉장히 혼란스러운 가운데. 근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가면서 왜 이런 깨닫지 못했던 걸 깨닫게 되고요, 영적으로 회복되는 역사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교회를, 제가 그런 얘기를 하죠. 교회는 광야 같은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뭐냐면 이게 우리에게 오아시스와 같은 곳입니다. 사막에서 여러분 뭐가 있어요? 오아시스를 만나면 되죠. 근데 우리가 광야 같은 이 사막과 같은 세상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얼마나 여러분 피곤하고 지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교회 와서 여기서 우리가 생명의 말씀,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에스겔 47장에 있는 말씀 것처럼 그 성전 문지방에 나온 물, 말씀의 생수, 은혜의 강수, 성령의 생수를 거기서 마시면서 내 영혼이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가까이 해야 됩니다. 교회를 가까이 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여러분 영적으로 회복하기 어려워요. 내가 피곤하고 지치고 낙심이 돼서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같이 기도하고 이러면서 어떻게 돼요? 찬송하면 영적으로 회복이 되잖아요. 아멘. 그래서 내가 영적으로 침체했다면 더 하나님 앞에 정말 적극적으로 이 하나님의 전을 삼하고 교회를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을 하려면 집중적으로 말씀을 좀 읽고 영적인 독서를 할 필요가 있어요. 네, 내가 그동안 성경을 좀 못 읽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번 휴가 기간 동안에 성경을 좀 많이 읽어요. 그러면 영적인 좀 회복이 빨라집니다. 그리고 영적인 독서,
좋은 신앙 서적을 읽는 거예요. 이것도 나의 그런 어떤 영적인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뭐 철로역정이라든가 토마스 아켄피사 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든가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의 생애와 일기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런 그 책들이 많이 있어요. 윌리엄 로이 그리스도의 거룩한 부르심이라는 많은 그런 영적인 좋은 책들이 있는데 그런 성령 충만함을 받는 법, 뭐 이런 책들, 이런 걸 읽으면 어떻게 됩니까? 또는 앤드류 머레이라고 하는 이엠 바운즈가 쓴 기도의 시리즈가 있어요. 10권으로 된. 거기 보면은 막 기도의 심장 막 이런 여러 가지 그 있는데 저는 그걸 이렇게 한 장을 읽어도 가슴이 뜨거워져요. 그건 정말. 근데 여러분이 보면은 그 이엠 바운즈의 기도 시리즈가 있는데 그런 걸 한번 읽어봐요. 그러면 정말 내가 왜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그거를 절실하게 느낍니다. 이거는 기도는 정말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되는구나. 아멘. 그래서 좋은 책을 읽으면서 그걸 통해서 도전을 받고 영적으로 회복이 되는, 그래서 성경을 읽고 영적인 독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에 보면 엘리야도 있잖아요. 바알의 선지자들 싸우고 갈멜산에 대결하고 나서 큰 승리를 거두었는데 또 이세벨이 자기를 죽인다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도망쳤죠. 그래가지고 도망가가지고 로덴나무 밑에 쓰러졌었죠. 하나님 거기서 뭐라고 합니까? 나를 왜 빨리 데려가세요? 막 나를 데려가라고 그래.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는 난 더 이상 너무 힘들어서 못 살겠어요. 빨리 데려가세요. 막 그런다고. 나는 데려가는 게 이제 넉넉하다고. 그런데 그래가지고 쓰러졌어요. 지쳐가지고 침체가 된 거예요. 근데 그때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를 보냈어요? 뭔 까마귀 보내요. 까마귀는 훈련시킬 때 그리 시냇가에서 이 엘리야를 쓰기 전에 어떻게 돼요? 그리 시냇가에서 그때 까마귀를 보내가지고 이제 거기서 먹으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한 거예요. 그 나오기 전에, 주의 일을 하기 전에. 그 하나님이 쓰시려고 할 때는 먼저 뭐를 시켜요? 우리 훈련을 시킵니다. 엄청. 그 믿음의 훈련을 한 거,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게. 근데 이제 그때는 어떻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 천사를 보내가지고 떡과 물을 갖다 주고요. 천사가 와서 막 안마하고 마사지를 쫙 해줘요. 천사가 안마하고 마사지하고 떡을 그 물을 준 걸 딱 먹고 나니까 어떻게 했어요? 몸이 가뿐하게 회복이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에 여러분 천사의 방문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천사가 와서 한번 만져버리면은 우리 육신도 회복이 되고 영적으로도 회복이 됩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간증 보면 그런 게 있더라고. 병 들어가지고 이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병실에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딱 오더니 자기를 막 만져 석석석석. 그러고 나서 갔는데 갑자기 회복이 딱 된 거예요. 죽은다고 의사가 당신은 살 수 없다고 했는데 천사가 와서 방문해가지고 만져주고 하더니 어떤 사람은 병실에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이 창문으로 탁 나타나시고, 천사의 방문하고 예수님의 방문은 또 비교도 안 되죠. 예수님이 방문하고 왔더니 그 다음부터 이상하게 회복이 되기 시작하는 거야. 네, 여러분 뭐 예수님이 방문을 안 할지라도 저는 어젯밤에 그랬어요. 제가 이제 말씀 준비하고 내려가서 기도하면서 하도 기도를 뱃속에서부터 끌어올려서 막 시켜서 오늘 밤 천사가 나를 방문하려나? 하늘 문이 열리려나? 제가 이번에 설교를 그러죠. 하늘이 열릴 때 그런 설교, 막 그런 기대감 속에 쥐야 하면서 하는데 하늘은 안 열리더라고. 오늘 밤 뭔가 천사가 방문하려나? 막 그런 게 있었거든요. 기대감이. 여러분. 근데 엘리야가 어떻게 돼요? 천사의 방문이 있었어요. 그리고 만져주고 떡과 물을 주니까 그걸 먹고 기운을 내. 다시 회복이 돼가지고 40일 동안을 걸어가요. 어디까지? 호렙산까지 걸어가. 호렙산까지. 그게 오면 40일 금식이 된 거야. 40일 동안. 그런데 피곤하고 지치지 않고 거기까지 걸어간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하나님의 또 음성을 듣죠. 그 다음에 누구? 엘리사를 자기의 후계자로 세우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 오늘 밤 여러분에게 천사의 방문이 있기를 바랍니다.
더 놀라운 건 주님의 방문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회복됩니다. 여러분, 근데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에서 오늘 밤 여러분이 이 종이 강단에 선포되는 이 말씀이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갖다 주는 그 말씀처럼 여러분을 회복시키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어때? 우리가 또 이 영적으로 회복되는 그런 방법 가운데 하나는요,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한 집회에 참석하는 겁니다. 네, 여러분 어때? 이번 우리 청년들이 내일부터 남경산에 이제 그 기도원에 이제 산상성에 가는데, 우리 청년들은 거기 간 사람 다 영적으로 회복돼 가지고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장년들도 전도팀이 화요일 날 낮에 한번 간다는데, 한 번 가더라도 거기에서 하여튼 은혜를 받으면 회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어때? 제가 보면은 그 오살리 기도원 있잖아요. 오살리 기도원에 보면 여름에 휴가철에 사람들이 미어 터집니다. 정말 미어 터져. 전국에서, 원근 각지에서, 아니면 해에서 이제 오살리 기도원에 오는 거예요. 막 그래가지고 예전에 이제 비해서 제가 이 교회 건축을 하려고 할 때 여러 번 오살리 기도원을 갔어요. 왜? 서울에 이제 가게 되면 그쪽에 있는 교회들을 탐방하고 교회를 좀 잘 지어야 되겠다 해서 가면은 너무 멀어가지고 여기 오기 곤란하고, 또 이제 다른 데 가보려고 하면은, 그러면 어디 모텔이나 이런 데 가서 자면은 영적인 분위기가 너무너무 안 좋아요. 야, 그런 데 가면은요, 이 정말 이 나라가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정말 몸으로 느껴요. 막 너무 진짜 너무너무 타락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어디로 가냐? 오살리 기도원. 오살리 기도원은, 그래, 오살리 기도원에 들어가면 입구에가 뭐냐면 영선관이라고 해가지고 숙소동을 따로 지은 게 있어요. 예전같이 좀 틀리게 거기는 이제 하루에 뭐 4만 원인가 이렇게 주면은 굉장히 그게 이제 좋은 그런 시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꼭 저희 집사람 거기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가서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고, 또 그 공동묘지 있는 데 가서 밤에 기도하고, 잠은 어디게 돼요? 그 영성관에 와서 씻고 거기서 편안하게 자. 침대도 이 싱글을 2개씩 이렇게 딱 놔뒀으니까 아주 편안하게 거기서 자고 성경도 보고 이렇게 너무 좋아요. 여러분 한번 가봐요. 예약도 돼. 근데 이제 여름에는 어떻게 돼요? 엄청 막 전국에서 세계에서 오니까 평상시에는 오살리 기도원이 많이 죽었어요. 지금 우리 기독교가 지금 한국이 침체됐잖아요. 그래서 하늘산 기도원, 무슨 용문산 기도원, 막 이런 기도원들이 다 많이 침체가 되고 사람이 평상시에 많이 안 모여요. 옛날에 막 수천 명 모이고 수만 명 모이던 데가 많이 안 모여요. 그래도 여름에는 어떻게 돼요? 산상성회 할 때 여러분 수동 기도원이나 이런 강남 금식 기도원이나 오살리 금식 기도원이나 이런 데가 사람이 그래도 많이 모여 다시. 왜? 휴가 기간 동안에 이분들이 어떻게 돼요? 다 휴가를 어디로 가냐? 오살리 기도원으로 가. 뭐 하려고? 은혜 받고 영적으로 다시 회복하려고. 아멘. 정말 남경산도 가까워가지고 좋더라고요. 근데 훌륭한 목사님들이 많이 오시고 강사로. 거기 제가 작년에 가서 보니까 그 옆에 뭐죠? 펜션이에요? 그거 뭐예요? 숙소 많이 지어놨잖아요. 그 유민호 집사님 그거 뭔가? 집을 많이 지어놨더만. 그게 거기가 뱀사골이라는 동네예요. 예전에 제가 예수님 막 믿고 거기에서 텐트 치고 캠프를 할 때 예전에 제가 갔던 데인데, 그 전에는 그 밑에가 할렐루야 기도원이 막 활성화되고 이 남경산 기도원은 많이 이게 위축이 돼 있었어요. 근데 할렐루야 기도원이 좀 잘못돼 가지고 이제 거의 폐허화되고 남경산 기도원이 이제 활성화돼 있어요. 근데 거기 너무 이제 숲도 좋고 물도 좋고 공기도 좋고. 그런데 거기 이제 뭐예요? 거기 가면 더 좋은 것은 뭐예요? 그 남경산 기도원에서 은혜를 받는 게 좋다는 거예요. 아멘. 이번에 가서 좀 많이 다 은혜 받아가지고 영적으로 회복되어 오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이 되려면 새로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됩니다. 전에 은혜 받았어도 있잖아요, 계속 은혜를 새롭게 안 받고 이렇게 하면요
주의 일만 하고 막 이렇게 살다 보면 영적으로 탈진하고 침체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매일 기도회가 교회가 있잖아요. 이 예배 없는 날은 9시부터 10시 기도회에는 특별히 거기서 뭐랍니까? 같이 마지막 시간이 뭐 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함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에게 성령의 새로운 기름 부음이 임해야 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배터리를 이거 충전도 안 하고 계속 쓰면은 떨어져 가지고 소모가 돼 가지고 더 이상 쓸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그 기능을 할 수가 없어. 우리가 자동차도 그러잖아요. 자동차도 계속 굴러가려면 어때요? 그 안에 새로운 뭐를 내야 됩니까? 오일, 기름을 주유를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 성령의 새로운 기름 부음, 오일을 이걸 공급을 받아야, 그래야 우리가 제대로 다시 앞으로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자동차가 기름을 안 넣고 계속 굴러가요. 어디 가다 보면 멈춰버려. 더 이상 굴러가지 못해. 우리도 여러분 어때요? 하늘로부터 임하는 성령을 보면은 성경에 여러 가지 표현, 어떤 때는 비둘기로, 어떤 때는 생수로, 어떤 때는 기름으로 여러 가지 표현하는데, 불로 표현하기도 하고 바람으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정말 성령의 새로운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영적인 침체에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의 다시 재충만, 성령의 새로운 기름 부음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활력이 없던 사람이 활력이 생기고, 다시 자신감, 기쁨, 은혜, 감사가 여러분 넘치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 이 자리에서 여러분 기도하면서도 성령의 새로운 기름을 부어주셔서 나를 다시 영적으로 침체해서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새로운 기름 부음을 주실 것입니다. 다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용서의 주 하나님, 구원의 주 하나님, 기뻐하여라 기뻐하여라, 너는 항상 기뻐하여라. 감사하여라 감사하여라, 크고 놀라운 일 내게 보이리라. 내가 주를 향하여 감사하리라.
능력의 주 하나님 생명의 주 하나님 찬양하여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찬양하여라 소리 높여서 찬양하여라 영광 찬양해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두 손을 들고 주여 세 번 외치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나를 영적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한번 재충만하게 해 주시고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 간절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나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침체된 나를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내가 범죄하고 그리고 아니라고 나태하고 잘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나의 안일함과 나태함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했던 모든 죄악들을 주님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님의 영을 내게 다시 한번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구원의 감격과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이여 나의 신앙을 회복시켜 주시고 영적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해주시고 하나님이여 새로운 기름 부음을 주셔서 주님의 성령으로 다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Waiting Holy Spirit one twice, one Holy Spirit one twice. Waiting Holy Spirit one twice.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나를 영적으로 회복시켜달라고 첫사랑을 회복시켜달라고 구원의 감격과 즐거움을 회복시켜달라고 성령 충만함을 회복시켜달라고 은사를 회복시켜달라고 능력을 회복시켜달라고 믿음을 회복시켜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기쁨을 회복시켜달라고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Waiting Holy Spirit one twice. 주 예수와 이삭하노와 Holy Spirit. 하나님이여 하늘 문을 여시고 이곳에 다시 한번 회복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회복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메마른 우리의 심령에 성령의 담비를 내려주시고 성령의 새로운 기름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이여 은혜의 담비를 내려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솟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뜨겁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떨어진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Waiting Holy Spirit one twice. 주 예수와 이삭하노와 Holy Spirit one twice. Waiting Holy Spirit one twice. 주 예수와 이삭하노와 Holy Spirit one twice. 주 예수와 이른 Holy Spirit one twice. Waiting Holy Spirit Holy Spirit one twice. 오 주 예수와 이삭.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한번 영적인 회복과 은혜를 내려주신 것처럼 저희들에게도 회복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